찬송했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내 형편이 진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3분인데 공기를 3분 그걸 넘어서면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3은 3일. 물을 3일이 넘도록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끝에 3은 30일인데 밥입니다. 양식을 30일 먹지 못하면 죽는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또 환경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공기는 3분, 물은 3일, 양식은 30일이다. 오늘 본문은 물리학인데 이 물을 날마다 떠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수도가 있을 일이 있나? 우물가에 물을 길어야 되는데 날마다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다. 나 혼자서는 3일인데 식구가 나 혼자인가? 그러다 보니 날마다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물을 뜨러 온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저녁 식사하기 전에 그래도 좀 서늘할 때 나왔으면 좋을 텐데 6시에 나왔다. 6시네 아침 6시든 저녁 6시든 6시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 시간으로 6시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동이 이고 우물가로 나왔다. 중동 지역입니다. 햇살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나라도 영 심상치가 않죠. 낮에는 30도 넘어갑니다. 9월인데 32도, 체감온도는 36도 이러고 있던데 아침 저녁은 좀 그래도 선선하죠. 그 덕에 제가 코가 맹맹해졌습니다. 아이고, 더워가지고 창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잤는데 이런 감기가 옆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낫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낮엔 더워도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물동이까지 이고 갈 때는 그래도 빗물동이니까 괜찮지. 올 때는 물 채워서 와야 되는데 물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한낮 정오에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나왔을까? 이유가 있죠.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뭐 식전에 다들 물 뜨러 나오니까 그때 나왔다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납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자기를 향해 사람들이 궁시렁댔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뒤에서 쓱떡쓱떡 시끄럽게 쳐다보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나갔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향해서 쑥떡쑥떡 됐을까? 힐끔힐끔 쳐다봤을까?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5번. 본 적 있습니까? 뭐 2번 정도는 요즘 좀 많아졌어요. 뭐 3번? 좀 보기 쉽지 않은데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대단하죠? 그런데 5번째 결혼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또 아닙니다.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대요. 6번째 남자. 그런데 이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답니다. 동거인. 복잡하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사정의 형편이 있겠지. 그런데 그걸 대놓고 물어보자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대는 겁니다. 뭐 자기들끼리 이 말 저 말 하면서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 이야기 하고 있지, 사실 그게 아니야 말해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우물가로 나오는 시간은 피해서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의 땡볕에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로 나갔다. 이렇게 땡볕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오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쉽지 않잖아요. 물을 떨어오지 않아도 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그 옛날에 수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물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물가로 나는 겁니다. 후딱 가서 후딱 떠가지고 후딱 돌아오자. 아무도 없을 시간에. 그래서 우물가로 나왔는데 어라? 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야. 남자 때문에 별말 다 듣잖아요. 우물가에
남자하고 둘이 있다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별 생각 다 들었지만 에이 모르겠다. 빨리 물 떠서 가자 하면서 다가갔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동네 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려입은 행색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남자인 거예요. 이 유대 남자가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 남자하고 여자도 말을 잘 섞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뭐로 취급해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로 여겼습니다. 인간 이하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개한테 왜 말을 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물을 좀 달라고. 말 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탁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발끈하죠. 보아하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라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말을 걸고 물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냐고 하면서 싸붙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말 해요. 당신이 지금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누군데? 알 바도 없고 또 물을 자기가 나한테 준다고? 왜냐하면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늘 상시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 들어올 때에 두레박까지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 뜨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두레박까지 갖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아니 유대인 남자가 길을 가다가 여기 들렀나 본데 당연히 두레박이 없지. 물을 줘도 내가 떠서 줄 수 있는 거지 지가 나한테 준다고?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구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런 말 해요. 오늘 보면 14절인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나더러 물 뜰 수 있는 두레박이 있냐고, 없는 주제에 뭘 주겠다고 말하는 거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네가 갖고 있는 두레박 가지고 이 물을 떠마셔보라고. 그래봤자 하루라고. 내일 또다시 물 뜨러 와야 되지 않냐고. 네가 보듯이 나는 두레박이 없다고. 그래도 나는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그 물이 네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물을 주겠다며 그러는 거냐고, 또 설령 준들 어떻게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더위 먹었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대단한 점은 이때 팍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어깃장 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고 손을 쫙 벌립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어깃장 놓고 나갔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적힌 일도 없었겠죠.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게 되었고 성경에 이렇게 적히게도 되었습니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다,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네가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있지, 그걸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은 물을 먹어서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만나봤고 저 남자 만나봤고 5번씩이나 결혼해봤고 또 다른 남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늘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스도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나와 함께 믿자고, 이렇게 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영적으로 갈급해서 늘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갈급함이 해소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된 그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사람이 180도 변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이래저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다. 샘물이 넘쳐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샘물을 퍼다 주는 겁니다. 같이 믿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남으로써 날마다 솟는 샘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날마다 솟는 샘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차원이 아니고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 책이 있다고. 예. 책 장사 희한하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책 이름이 날마다 솟는 샘물입니다.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자를 구입하셔가지고 날마다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라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하기는 뭘 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 책 사라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지나간 거죠. 휙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100권 이상 출판사에다가 주문하면 이 책자 표지에 면목교회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면목교회 내용도 안에 좀 실어주고.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점점 줄어. 지금은 70권을 신청하거든요. 문제는 그 70권도 안 팔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뭐 하겠습니까? 안 팔렸는데 버려야지. 지난 금요일에도 꽤 남았어. 구역장 모임 때 강매를 했습니다. 안 사신 분들 빨리 사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10권이 남았어. 그러니까 안 팔려요. 그런데 책 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요. 새벽 기도회 때에 이걸로 하신다면서요. 새벽 기도회 비록 교회까지는 나오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 가지고 해가지고 책이 있는 게 좀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책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9월달을 맞이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묵상집이 다루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출애굽기 1장, 2장, 3장, 그것도 반토막만 1장, 2장과 3장의 2분의 1만 본문으로 삼고 한 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을까? 지난 한 주간 나왔던 핵심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다. 시간상으로 보면 80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80년입니다. 80년의 그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집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첫 번째,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 환경,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2인자. 그랬는데 그 요셉이 죽었어.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정권에 총리했던 집안은 졸지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떨어졌습니다. 요셉 있을 때는 혜택을 보았는데 요셉 죽고 나니까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그 자손의 숫자가 쫙쫙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저것들이 언제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더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짓밟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내려왔는데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번창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경계해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밟았어요? 이스라엘 자손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여자는 괜찮고 남자애는 이게 나중에 덤빌 수가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파가 애를 봤는데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애기를 안 죽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왜 안 죽였을까? 성경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서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왕이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 무서워하였기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파들은 왕의 명령 어겼으니까 죽임당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받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굽신거리고 생말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세상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산파들은 안 죽였지. 그래서 바로가 명령이 좀 바뀌어요. 그래, 산파가 생명 살리는 직업인데 생명 죽이라 하니까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 명령 내리는데 네 손으로 죽이지 말고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어쨌든 네 손으로 안 죽이는 건 아니냐고. 이렇게 바로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돼요? 날강에 던져야지. 던지면 죽지. 갓난애인데.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의 공주다.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왕은 죽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날강에 던지라고 했지만 하필이면 공주가 날강에 던져진 아이를 건져낸 겁니다. 뭐 이거 수가 없지.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바로 궁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있고 누이도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던졌으나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결국 죽겠죠. 제발 누가 건져달라고 자기들이 건질 수는 없습니다. 애굽 사람 누군가가 좀 건져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고 공주가 건졌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던져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죽을 운명에 처했던 그 아이가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묵상집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보면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묵상집을 통해서 또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살았다 하더라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기도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왕실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무술 훈련도 많이 받았겠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지, 똑똑하지, 잘났지. 그런 가운데 사고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강에서 건졌는데 애굽 왕실에 몇몇이 알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러나 공주가 감싸고 있으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알고 있어요. 내가 애굽 왕실에서 자라나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길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병사한테 얻어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욱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사고 친 거죠. 그런 가운데 누가 쫓아오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으니 큰일 났네. 이제 나를 곱깝게 여기던 모든 사람들이 날 죽이러 달라들겠네. 아직까지 누가 죽였다고 쫓아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레 먼저 도망칩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감정에 앞서서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요일날 묵상집에 나온 내용인데, 무슨 일을 하든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라고, 찬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템포 늦춰서 뭘 하시더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똑똑해,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왕자야, 이러다 보니까 우당탕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졸지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지레 겁먹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쳐가지고 도착한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여자가 양떼를 몰고 온 목동인데 자기 양떼에게도 물을 좀 먹게 해달라고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힘을 앞세워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가 다 먹인 다음에 그때 우물이 남아있으면 그때서 먹이라고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죠. 자기는 제3자야. 그런데 해대도 너무하네. 남자들이 때려 몰려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섭니다. 지가 뭐하는 짓이냐고, 이러면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 여자로 하여금 끌고 온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게 해줍니다. 지금 형편은 모세가 도망치는 형편이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야. 여기서 싸움판 벌이면 되겠습니까? 도망치는 주제에. 지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그런데 불의한 현장을 보고서 모세는 뒤로 빼지 않습니다. 나서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도망자였는데 그 도와준 여인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 있는 집 딸입니다.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로 대릴 사이가 됩니다. 그 집에서 기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도와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편해진 것입니다. 남 도와줄 형편이냐고, 네 거나 챙기라고,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라고. 그러면 네 삶이 평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달게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도와줄만 해서 도와주고, 나눠줄만 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나누고 베풀고 하면 그 삶이 윤택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애굽 왕실에서 40년,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40년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애굽 왕실에서는 뭐 잘 나갔죠. 근데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는 이게 절대로 사는 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이게 처가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물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딸들이 많아가지고 그 등살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다가 그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순순히 한번 제대로 냈겠습니까?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답답하게 지냈는데 그게 40년. 그런데 이 모세가 넉넉히 40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언젠간 찾아주시겠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수풀이 없어요. 황량한 광야에 드문드문 떨기나무가 서 있습니다. 태양은 내리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떨기나무가 지 혼자 서 있다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자기 혼자 부비적부비적 하다가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 붙는다는 거, 이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냥 불 붙었나 보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는데 그게 번지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유심히 쳐다봅니다. 뭐지? 하고 다가가요. 다가가니까 진짜 희한해.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겁니다. 불길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다 하는데 그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사명 준다. 내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헌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 40에는 사고쳤습니다. 힘있지? 그때는 사고쳤습니다. 나이 80.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안 쓰십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젊을지라도 내 힘만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이 사업 잘할 수 있다고, 내 사업이 번창될 거라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 사업이 번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었어. 떵떵 부리고 나가. 쫄딱 망합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야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내 사업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힘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위서 들고 나가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아, 그렇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진실해야 되는구나.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만나시고 나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목교회 온 지 만 16년 1개월째입니다. 새벽 기도 빼먹은 적 없습니다. 빼먹은 적 없습니다. 외국에 가지 않는 한은 꼭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내 삶을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늘 새벽 제단 쌓으시고 시간이 안 맞으면 교회 거리가 있으면 유튜브로 날마다 솟는 샘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삼아서 생수로 삼아서 나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존귀한 자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오니 늘 말씀을 들려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방법을 발견하고 형통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